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면에 있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과 또 친척들을 뵙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설 명절이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설날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어떤 점이 희한한가? 자기에게 해준 좋은 이야기는 금방 잊어버리고 아주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 중에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픔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잘도 기억합니다. 좋은 경험, 아름다웠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할 때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에 반해 상처가 되었던 경험, 아픈 경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면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즉,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사실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왜 사람이 이럴까? 왜 사람은 좋은 것을 더 좋아하면서도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것은 쉽게 잘 잊어버리고 좋은 나쁜 말, 상처가 되는 말, 아픈 말들은 오히려 더 잘 기억을 할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또 충격을 느끼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 느끼는 그 감정 본능이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장기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이 뇌 속에 헤마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그 기억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뇌 속의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 편도체, 뇌 속에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을 편도체라고 하는데 그 편도체에 그 기억을 전달하는 물질이 바로 헤마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뉴런이 바로 그 정보를 편도체에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기억 저장소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잘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 것은 너무나 잘 기억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저를 향해서 비난과 비방과 욕설을 했던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그날의 온도, 냄새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도 말이지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에게 안 좋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머리에 각인을 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장엔 상처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때로는 악담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지 않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복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복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 복의 메시지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 그 복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의 여러 번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서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건과 약속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12절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법도를 따르라, 둘째는 율례를 행하라, 셋째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례, 계명, 법도, 율법. 이 단어들이 다 뜻이 다른 단어들일까요? 아니면 이음 동의어일까요? 먼저 이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호크 혹은 후크라고 말하는 이 율례는요,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을 말해요. 그래서 전통과 관행이 제도화된 것을 보고 바로 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법도는 법률적인 규범인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서의 판결한 그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미츠바라고 하는 계명은 지도자나 권위자에 의한 법령 혹은 명령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앞에서 나왔던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이 법령과 가르침, 교훈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 단어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은 다 동일한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동시에 마구 막 등장하기도 하고 순서가 막 뒤바뀌어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동일한 뜻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의어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단어들은 글자 모양이 달라서 그래서 읽을 때 소리가 다르게 나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조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잘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법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의 유언에서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들, 그들을 살리는 명령, 그들을 이끄는 명령,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인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지,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지 잘 듣는지 지켜보고 있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죠. 그래서 그 K 워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 이 위험한 순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순종으로 귀착되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여주세요. 순종으로 귀착되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놓고 보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순종부터 하고 봅시다. 네. 순종하는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12절 하반절에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한 그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확실히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앞쪽으로 좀 올라가서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의 마음은 내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 전에도 그 누구에게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라도 너희가 왜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뒤에 왕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바로 그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말을 오늘 확실히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때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때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참 마음이 조급하지요.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침에 아이에게 오늘 오후에 하원하고 나서 아빠랑 풍선놀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요, 아이가 그것을 머리에 저장을 하나 봐요. 오후에 이제 퇴근을 해서 만나면은 절 보자마자 풍선놀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소원하고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폐허가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황무지와 다름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곧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11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나의 자녀를 보면서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유, 예쁜 내 딸, 예쁜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김 집사, 내 백성 이 권사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요,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 인생의 끝은 참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 버린 사람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사탄마귀의 장난감이 되더라고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윗은 고백했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지요. 여러분, 결코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영성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그분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분을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것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이며 정말 진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